성경 말씀 우리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로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를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죠. 근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고 지금은 이제 무덤에 또 계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이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경험 또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때에 부활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또 이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이 사람이 이제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너희들과 난 똑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모든 일들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할 텐데 누가 더 나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알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요.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해? 알면서 죄를 지은 사람하고 모르면서 죄를 지은 사람하고 죄인 줄 모르고 죄 지은 사람이 이제 물어봐야지. 알고도 죄 지은 사람이 나쁘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알고도 죄 지은 사람이 더 나쁘다. 손 내리고. 또 이제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건 없네요.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죄인 줄 모르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 줄은 알아. 회개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죄인 줄 아니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몰라. 이게 죄인 줄을. 그러니까는 이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더 나쁠 수도 있다. 궤변입니다. 궤변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열심히 못 박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 줄을 모릅니다. 지금 누구를 못 박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모두도 무지한 이런 죄인의 자리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라든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때로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내가 알아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게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 과거의 유대인들만 들어야 할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아무튼 이들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지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벌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모른다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죄가 있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또 건강이 아닙니다. 또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엉망이 돼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려고 해도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강팍해진 사람들. 그래서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번 주간에 가장 핫한 뉴스가 뭔지 아시나요?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대 사위가 50대 장모님을 때려 죽였죠. 그리고 캐리어에 담아서 그냥 개천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최근에 핫한 뉴스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사연이 밝혀지는데 작년에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신랑이 이제 자기 딸을, 사위가 딸을 엄청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장모가 가서 그 집에 같이 사는데 이제 장모를 때린 거죠. 장모를 계속 때리고 마지막에는 나 더 맞으면 죽는다고 하소연하는데도 마저 때려서 죽였다. 그런데도요, 반성하는 눈치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때려 죽인 이유도 그거예요. 설거지 제대로 안 했다고, 시끄럽게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 하나냐 말이죠.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난 뉴스가 많아요. 뭐 얼마 전에 또 나오는 거는 몇 달 안 된 아이를 갖다가 엄마가, 딴 사람도 아니야,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집어 던지고 위에서 깔고 뭉개고 그래가지고 뭐 헤든인가 이름이 뭐 그 사건. 아니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일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안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정말 엄청난 일들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 죄도 죄인 줄도 모르고 뭐 남들이 나보다 더 하니까 이 정도야 뭐 이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살아있는, 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이 깊다 보면 불감증, 그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 이게 복이란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죄 없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후회한다는 말하고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라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한 가지로 압축한다면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내 삶의 중심을 바꿔놓는, 이게 회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회개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지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워주는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용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서야 할 이제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의 꽃봉우리는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용서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가서 남들의 그 죄를 사하라, 용서하라, 이 명령을 주셨고, 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남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 용서.
용서할 용자가 뭐냐면 계곡 곡자에다가 집 우자를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골짜기,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 이걸 이렇게 덮어준 것이 그게 이제 용서할 때의 용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4라는 숫자는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는 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셋을 이야기하죠. 3 더하기 4는 7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거기서 하나가 모자라면 6, 가장 불완전한 숫자가 되고요. 3 곱하기 4 해서 12는 또 완전 숫자입니다. 12제자, 또 12장로, 24장로.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한다라는 건 완전 숫자입니다. 7번 용서하기 쉽지가 않죠.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용서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몇 번 용서한 줄 알아? 한번 세볼까? 이제 이런다고. 그럼 그건 용서한 게 아니지. 왜냐하면 마음속에 다 세고 있던 거니까.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은 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도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지워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지워주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 기억에서도 지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날.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겠다.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개의 열매죠.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근데 이 회개의 정의가 그래요. 회개하면 왜 뭐가 불편하겠어요?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왜 그렇게 이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부끄러울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죄를 숨기면요 죄가 역사합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죄가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 원수마귀도. 그래서 이제 콩나물 사오라는 비유 많이 얘기했잖아요. 누나가 동생이랑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그 도자기를 동생이 깼거든. 그러니까 너 이제 제발 이거 누나한테 이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누나가 그걸 약점 삼아 갖고 동생을 괴롭히는 거야. 엄마가 콩나물 사와라. 그러면 동생한테 네가 가서 사와. 그럼 왜 내가 가냐? 그러면 엄마한테 이를 거야. 아빠한테 이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죄에 매여 갖고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수를 했어. 하도 괴로워 갖고 자수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래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고 용서를 받았어. 그다음부터 이제 누나가 아무리 너 이거 잃을 거야 이거 일러. 엄마도 다 알고 아빠도 다 아는 일이야.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게 역사할 힘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는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제 전도한다라는 이야기도 엄밀히 따지면 그 얘기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새로워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빛에 가까이 와야 흠이 보여요. 이제 노점상들이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점상들이 밤에 나와요. 밤에. 왜 밤에 나오느냐? 어두우니까 물건이 흠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이거 좋다 하고 사갖고 집에 와서 밝은 데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밝은 데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문제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또 남들도 다 그런 죄를 짓고 삽니까? 그냥 그 속에 그냥 덩달아 묻어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도 알려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여지가 있는 거죠. 회개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 오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예배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자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그런 일의 시작이 우리가 그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도 못 알아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이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허물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사실 우리 제주로는요, 죄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말하다 보면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얘기에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다 마찬가지죠. 누가 알고 상처를 주겠어요. 모르고 한 말이 그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아니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 그때 내가 말실수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만 그의 앞에 가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밝혀달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저 작은 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몸이 좀 허하더래요. 그래서 닭 한 마리 잡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닭 한 마리를 사왔대. 그래서 마당에다 잘 묶어놨는데 어느 순간 이 닭이 풀려가지고요. 벌써 마당에서 사라졌더래. 나가서 보니까 저기 있는데 이 닭을 잡으러 쫓아가는데 잡을만 하면 푸르륵 날아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또 잡으러 가려면 또 도망가고 막 하루 종일 쫓아다녔대 그 닭을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데 몇 시간을 땀 흘리고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야, 그 닭 한 마리 잡아먹겠다고 진땀나게 2시간, 3시간 뛰어다니는데 너 영혼 구원하겠다고 2시간, 3시간 땀나게 뛰어다녀 본 적 있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닭 한 마리 잡아먹으려다가 집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랬다라는 그런 고백,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뭘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이 저희가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도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은 한 분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집중이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이 성경 공부 끝나고 한 사람 이제 찾아갈 작정이래. 누군데요? 그랬더니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한대.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가지고 받아내야 되겠다고 머리 끄댕이라도 잡아 당겨서라도 받아낼 거라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한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고 가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도하고 가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난감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서 더 기도했어요. 더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갔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궁금하잖아. 권사님 지난주에 일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갔더니 내가 들어서자마자 반을 내놓더래. 반을. 그전에는 뭐 주겠다 말겠다 말도 안 하던 사람이 반을 딱 내놓더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없으니까 이 반만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또 다음에 드리겠다고.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제가 이제 뭐 빙산의 예화도 많이 들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눈에 보이는 일, 우리가 아는 일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 90% 속에서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것을 바꿔 놓으시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싸우지 않고도 그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십시오. 상한 마음도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 애통할 마음도 주시지요.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섬기겠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못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그럴 때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의 마음속에도 일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예요. 돌이키라. 뭘 돌이킵니까? 한마디로 내 중심으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에는 기도보다 일이 앞섰는데, 전에는 하나님보다 내 중심이었는데, 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또 이렇게 돌이킬 때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식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막혔던 길을 여는 새로운 날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새롭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새롭게 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도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회개할 마음도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